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먼저 부활의 복된 소식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인생과 기업 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저 북녘 땅의 동포들과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의 소식이 역사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어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AI 시대라고 하죠. 인공지능 시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영한 문명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과학 만능의 자신감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깊숙이 그 문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들은 참 허약하고 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렇게 번영한 국가에서 산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미래, 곧 죽음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기대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를 산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마주 서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 가까운 친지, 친척,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병들, 치매, 암 같은 질병 때문에 결국 자녀들이 묫자리를 보고 다니는 가정도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장래 준비가 죽음의 준비라고 한다면 간단하지요.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 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두려우냐? 죽음이 끝이면 차라리 괜찮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걱정이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는 날 동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고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 전부를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고 다른 건 다 믿는다,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부활을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종착역입니다. 부활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66권 진리의 말씀을 다 믿으시되 십자가 사건, 독생자 탄생 이런 것도 믿고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이지요. 부활절 새벽에 3명의 여인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성경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여인이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보기 위하여 갔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죽은 예수 보러 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여자들은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단 1%도 상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셔야지요. 하지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3명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예수님 사랑했던 거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오늘 무덤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끝까지 그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예수 부활의 사건을 자기들 몸으로 맞닥뜨리기 전에 그들이 했던 행위, 그들이 했던 말을 우리는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갔느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뭐예요? 안식일에 못 움직이거든. 안식일에 못 움직이니까 기다리고 아마 밤새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지의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그들은 준비했던 향품을 들고 예수님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기에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무덤을 향해 가면서 3명의 여인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최대 관심사가 뭐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날지도 모른다, 이거 아니었습니다. 1%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 그 무덤 입구에 막았던 큰 돌문, 이걸 누가 치워줘야 들어가서 예수님 시신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준비했던 향품 발라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간 거예요. 돌문이 인생 최대의 난제였고, 돌문이 인생 최대의 근심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보다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은 예수, 예수님의 시신, 그거 보러 갔습니다.
향품 준비해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들이 한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첫 부활절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뭘 해결해야 되느냐? 내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해서 향품까지 준비하고 가는데 저 문을 누가 옮길 것인가? 저 문을 누가 옮겨야 내 사랑하는 예수님 그 시신을 내가 다가가서 향품을 바르고 장례를 그 썩은 냄새 나는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세 여인은 걱정하면서 갔는데 무덤에 다가와서 눈을 들어본 지 벌써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굴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흰옷 입은 천사가 굴린 것을 압니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돌문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치울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심사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여인이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천사겠지요. 그에게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요 평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가운데 마태복음만 따져보면 거듭거듭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몇 번 말씀했느냐? 마태복음에만 4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3절, 마태복음 20장 19절.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한 게 아니었어요. 십자가도 말씀하셨지만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도 안 믿었고 예수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4번씩이나 말씀했으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믿었어야죠. 여러분은 4번 말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4번 말하면 가슴판에 딱 아로 새기고 걸어갈 때나 달려갈 때나 그 말씀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사실 자신이 있습니까? 부활절이 되어도 말씀 듣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예수 만나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왔는데, 부활절이라고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는데, 이 세 여인들처럼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가 사랑했던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찾아 나온 사람들은 지금 헛찾아 나온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내 손에 죽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향품이 손에 들려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요? 우리는 손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아도 예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뭐 금부치가 있으면 뭐하고, 여기에 향품이 있으면 뭐하고, 여기에 뭐 별 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 말씀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사랑했던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회전에 찾아 나오고 무덤 앞에 찾아 나오고, 그리고 뭘 하느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꽤 괜찮은 인간이죠. 꽤 도덕적인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세상적 평가 기준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이 기독교는 무덤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돌무덤을 굴러버리는 종교입니다. 더 이상 돌문이 필요 없는 종교입니다. 돌무덤, 돌문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더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근심 걱정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앞에 돌문과 같은 큰 인생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막히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다 굴려 없애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예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내 손에 향품이 없어도, 내 손에 금부치나 은부치가 없어도 부활하신 주님 옷자락 붙잡을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돌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채우셨을까요? 뭐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수 부활했으니 이 돌문 따위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데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혹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돌문 굴려내고 예수님 시체 훔쳐가서 빈무덤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했는데 그거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예수님 12제자였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배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오래 살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연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순교했어요. 자기네들이 시체 훔쳐다가 어디다가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떠들어 다녔다면 그들은 순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속인 사람들이 부활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짓말인 게 뻔한데 그들이 왜 순교했냐? 그거 복음 증거, 그 당시 1세기에 복음 증거하는 거 돈 버는 일 아닙니다. 명예나 권력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로 박해의 이유가 됩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조롱당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체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사건도 사실이지만 부활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대 과학이 이런 걸 안 믿어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진짜 제대로 연구하는 사람들, 진짜 사심 없이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고 예수 믿습니다. 우리나라 과학 분야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이 곧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 또 과학자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현택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6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2명을 받았고 이제 또 추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서울대 다니면서 몇 개의 전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응용해석이라는 과목을 과학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건 수학이래요. 근데 아주 까다로운 수학 교수가 이걸 가르친답니다. 근데 얼마나 수학 시험이 어려운지 그 서울대 다니는 친구들은 공부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근데 수학 문제를 내면 50% 넘게 빵점을 맞는데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 봤는데 수학 빵점 한번 맞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빵점 맞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요 그날 어떻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운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니 그냥 포기하고 안 푼 게 아니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했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리고 저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빵점 맞고요. 50점 맞은 사람이 그 서울대생의 한두 명에 불과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언급한 그 현택한 교수라는 사람은 100점을 2번이나 맞았대. 어마어마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오늘 부활절에 설교하면서 그 사람이 서울대에서 100점 맞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노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런데 과학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연구하는 자연이 그렇게 오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상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연으로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우연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은 0%다. 0%.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생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과학도 제대로 연구하고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손에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사랑했던 예수님께 향품 발려 드리려고 향품이나 준비하는 손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반길 수 있는 손이 돼야지, 인간의 도리 그거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수의제일교회 성도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시되 지금 말씀드리는 것까지 확실히 주께서 내게 선포하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교회로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찾아오셨다. 이것까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성경의 표현은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인 게 뭐예요? 주님이 찾아가셨으니까 볼 수 있지, 막달라 마리아가 전능해서 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향품 준비했던 어리석은 여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가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찾아가 보여주시는 주님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게 부끄러워서 갈릴리 호수로 가서 다시 고기 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사명을 받고 일생 걸어가게 됐습니다. 또 하나 사건이 있지요. 예수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어떤 모습이냐?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예수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시는 부활신앙 플러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인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심령은 없게 되길 바라고, 누가 이 큰 돌을 옮길 것인가 근심 걱정하는 어리석은 인생 없게 되길 바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주의 발을 내 손으로 붙드는 감격의 부활 체험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4번이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주님 찾아간다고 손에 향품 들고 찾아간 그 여인들을 기억해 봤습니다. 물론 사랑의 의미로는 대단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오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에 향품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근심 걱정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눈을 들어 부활하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남은 평생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좌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당당하고
믿음의 확신에 찬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 손에 든 향품을 내려놓고 돌문 걱정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음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부활의 공동체 수유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